지난 1월 4일 날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신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큐메니칼 선교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오재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3주기 추모식을 또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재식 선생님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쪽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도 근무하고 또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분이고 탁월한 조직가였고요. 우리나라 현대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선교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월드비전 회장으로 또 말년에 일하시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고 또 존경을 받아서 2012년 돌아가시기 전부터 한 1년 반 동안 한겨레 신문에 보면 길을 찾아서라는 우리나라 사회의 저명 인사들, 유명하신 분들의 회고록을 쭉 연재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년 반 동안 90회에 걸쳐서 이분의 탄생과 그분의 신앙 고백과 활동, 그분의 고난, 업적 이런 것들을 쭉 연재해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었고요. 일부 예배 때는 이화여대 교수였던 서강선 박사님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했고, 이어서 추모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고요. 평상시 저분을 잘 이렇게 옆에서 섬겼던 한신대 이기호 교수가 이제 고인의 어떤 사상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특강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은, 저 오재익 선생님은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잡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10분 단위로 쪼개서 업무를 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업무들은 업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더 폭넓게 대화할 때는 업무 다 끝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한정된 주제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경험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 이걸 아주 그냥 폭넓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 했다고 그래요. 잡담이 되게 중요하다. 그 잡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그곳에서 업무라는 한정된 주제에 갇혀있지 않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그 속에 담겨있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내내 그걸 제 머릿속에 본문이 정해지고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감동을 받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수많은 내용들을 제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작업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재배열을 하면서 관련성이 적은 것부터 버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 버림의 작업이 없으면 이야기가 막 늘어져요. 그리고 산만해져.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막 중구난방으로 되다가 핵심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목요연한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버림의 과정이 맨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산뜻하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은데 그날의 주제에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는 좀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저분이 제가 NCC 근무할 때 가끔 오셨었거든요. 오시면 에큐메니칼의 어른으로서 저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저분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하면서도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사실 그분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분이 잡담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큰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씩은 잡담을 하려고 그래요. 잡담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의 주제에 딱 맞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느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한 거예요. 딴 거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잡담면서 덕담인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꼭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이 정말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저는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질 않지만 사랑, 자비, 측은지심 이런 내용하고 그런 말하고 얼추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남이 막 고통받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아픈데 그것을 보면서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감동받고 이런 긍휼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쌀쌀해져.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가 아니고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신앙에 열심이고 굉장히 법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하고 목숨을 건 대립각을 세워요. 그 바리새파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바리새파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논리정연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긍휼히 여김, 아픔에 동참하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대립했던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를, 긍휼함이 없는 이 시대, 바리새파가 주도하는 논리만, 차가운 논리가 주도하는 이 시대를 뭘로 비유할까? 시장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피리 불고 장구치고 막 논다. 그럼 그 신나는 장터에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아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바로 긍휼이 없는 시대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요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머니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린 그 시절에는 보통 집들이 있고 골목이 있고 문 앞에 이렇게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 그리고 대문이 있고 대문 열고 들어서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 옆에 펌프가 있고 평상이 있고 장독대가 있고 저 구석 안쪽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 연탄광이 있고 꼭 화장실 앞에는 계집이 있고 이런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서면 이렇게 유리문을 열면은 이렇게 마루가 있고 마루 옆에 방이 이제 보통 2개 이렇게 있고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끔 거지가 오잖아요. 거지가 오면은 그냥 동양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기억에 어머니께서 그 거지를 방 안으로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루에 그냥 앉으라고 해놓고 밥상을 잘 차려서 이렇게 밥을 먹게 하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는 저쪽에 가서 서서 그 거지를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져 있어요. 남의 아픔과 슬픔을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감정이 동화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옛날에 비하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훨씬 부유해지고 훨씬 잘 살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부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회에 옛날보다 훨씬 더 거지도 많고 노숙인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는 훨씬 부유해졌는데 그 가난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함이 점점 더 메말라졌기 때문이죠. 사회가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윤과 자본이라는 아주 차가운 긍휼함이 없는 그런 논리 구조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버리면서 이 시대에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거기에 함께 더 중요한 긍휼한 마음들이 차가워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긍휼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저희 자신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긍휼함을 다시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 생일 축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신도회가 막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도 얼마나 예쁜지 지금도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꽃도 준비해 주셨고요. 여신도회는 식사하고 나서 영화도 봤어요. 히말라야라는 감동적인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영화를 봤고요. 영화 끝난 다음에 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 종일 어제 지난주일은 늦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선물도 해주시고 또 몇몇 신들은 또 봉투도 주셔서 제가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받을 때 제가 참 멋쩍어요. 좀 어색하고요. 교인들이 같은 공동체인데 일반 교인들은 다 생일 맞으면 그냥 미역 하나 이렇게 주고 마는데 목사라고 막 그냥 케이크에다가 선물에 봉투 막 이렇게 주면 괜히 그런 게 어색해요. 예, 추장님 오늘 저 머리 빠진다고 머리 샴푸도 주시고 선물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한편은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내년부터는 그냥 목사도 똑같이 생일 축하한 거 미역, 생연 미역 받고 그걸로 축하를 마치자.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 맘대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럴까 생각해보면 또 한쪽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진짜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나 교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히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 똑같이 하면 좀 서운한, 이게 참 인간의 제가 참 모순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모금 중에 그 축하금 중에서 제가 평소에 대접하고 싶은 몇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저희 맨날 먹으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거든요. 전날은 회로 한번 착 해서 먹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저도 머릿속으로는 평등한, 정말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과 현실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모순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우리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개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고 저는 이렇게 모순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휼히 여길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 받은, 용서받은, 은혜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들은 정말 미워하는, 정말 개혁돼야 될 대상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변혁, 19세기, 20세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피부색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노동자들, 여성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낮고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분노예요. 분노와 증오예요. 그래서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혁명가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은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억눌린 민중들의 분노와 증오를 끄집어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회를, 혁명을 일으키냐가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목숨 걸고 뛰어들겠습니까, 혁명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노와 증오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분노와 증오가 사회혁명의 에너지가 되었을 때 결국 혁명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는 인간이 평등한 세계, 따뜻한 세계,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을 원했지만 분노와 증오가 에너지 같은 혁명의 결과는 또다시 잔인한, 그 과정과 결과가 잔인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혁명을 배반한 혁명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서구 사회 속에서 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자, 이런 복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이 복음에 충실하려는 기독교인일수록 혁명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그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세상은 천국을 향해야 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고 참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생기고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 되는 겁니다. 혁명의 열기를 쉽게 해버리는, 그 열의를 축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기독교가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그 변혁의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분노와 증오를 갖지 않으면 변혁의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변혁을 이루어내려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되 그것이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키는 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운명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조작하고 거짓을 삼고 이런 걸 보면요, 권력자 진짜 얼굴 보기도 싫어요. 증오가 솟아나와요. 진짜 이민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혁시켜야 나가야 될 권력자와 적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잃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작년 말에 에큐메니칼 운동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에 열어보니까 이제 여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도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모셔서 즉석에서 그 덕담을 시켰어요. 잡담이 아니고 덕담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하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조하순 목사님 올해 83세예요. 저분은 60년대에 이미 인천에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시작을 해서 유명한 동일방적에 들어가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70년대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2번이나 여성의 몸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 무슨 기아자동차, 여러 군데 고난의 현장에 저 노구를 이끌고 뛰어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덕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인데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너무 정치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현재 권력자들이 너무 미워서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굳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악에 대해서 그냥 미워하면 돼. 증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 자신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의지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양면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사실 이 두 가지는 대척하는 거거든요.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지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덕이 많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부에 실은 이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지금은 간통죄도 다 폐지됐지만 2000년 전에 가늠하다 잡힌다는 것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 때도 여성은 또 불리해. 남자는 괜찮아. 꼭 여성만 잡아와서 저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교수형도 아니고 돌을 던져서 두드려 맞아서 죽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마치 사람들한테 빙 둘러싼 한 마리 가련한 토끼처럼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저 여인처럼 정말 죽음의 상황,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따뜻한 손,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피 흘린 손이고 고통을 당한 그 손을 우리가 잡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 먼저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 그러므로 긍휼에 빚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후의 유혹을 계속 읽고 있다고 그랬죠? 또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아픔을 제가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때가 왔노라. 하지만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나와 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고 당신이 억지로 대신 그 입을 열었으며 선지자들의 입에 타오르는 불을 붙여주던 당신은 그렇습니다. 불이 아니라 꿀을 내 입에다 발라주셨나이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했고 분노에 사로잡혀 저는 소리쳤으니 하나님은 불, 그렇다 당신의 선지자 세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이요 주님이 오시는도다. 법을 모르고 정의를 모르고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 그대들은 어디에 숨겠는가? 주님이 오시는도다. 제 마음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소리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당신은 제 입에다 꿀을 발랐고 그래서 대신에 저는 사랑이라고 소리쳤나이다. 주여, 오 주여, 그는 중얼거렸다. 저는 당신과 싸울 자격이 없나이다. 오늘 밤 저는 항복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진짜 저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위대한 문학가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시대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가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에 아파했고 무엇을 그렇게 처절하게 갈등했는지를 문학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저것이 실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저기에 동의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다른 예언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심판을, 정의를, 불을 내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행복한 세상,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그것이 전제된 정의와 공의, 불의 심판,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그냥 하나의 혁명에 불과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주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이 어떤 때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전에 정말 저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개혁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개혁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영혼의 투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정의와 사랑이 끊임없이 내 속에 뒤섞일 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서운한 사람, 정말 야속한 사람, 그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그에 대한 긍휼함을 회복하고 그 긍휼함 위에서 나 자신과 내 이웃과 역사를 새롭게 번역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내려주십니다. 올 한 해 긍휼히 여김으로써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